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설교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는,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변의 적대국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는데 그 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더 이상 좋은 대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너희들이 잘 선택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여호수아는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동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도 대부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동기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배불리 먹고 앞으로 너희들 먹고 살고 걱정하지 않게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환호할 건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고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그들은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걷어가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재산을 거두는 것을 허락해요. 그래서요, 이 욥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갖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그리고 10자녀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했을 거랍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거덜나고,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자녀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재산이 다 거덜났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자녀들도 다 죽었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녀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걷어가요? 내 자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엎드려 예배했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복,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신앙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 때문에가 아니라, 주신 복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자체,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재차 3차로 계속해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거죠. 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지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내린 후에라도 다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여호수아가 3차로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말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됐다. 이렇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호수아가요 이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차 3차 계속해서 다짐을 받아요. 다짐을 받는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차 3차 다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걸 법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율법책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 돌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계속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너희는 등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사기는요, 암흑의 시대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했을까? 그러나 또 생각해 보겠죠. 왜냐?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재차 3차 막 다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이 뭐였대요? 미혹됐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미혹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미혹이 되어 있어요. 항상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겠냐.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 미혹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미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미혹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이방신도 섬겼다가 그러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 닦는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이 불교는 뭡니까?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번뇌를 없애고 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마음.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누구죠? 교도 행정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수용자 중에 부처님 이름을 듣는 수용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은요, 정말 부처님이래요. 말도 얼마나 참 예쁘게 하고 절대 승질을 안 낸대. 누가 옆에서 옆에 수용자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화를 내거나 또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말도 그렇고 행실 자체도 너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그 사람은 부처님으로 아주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지금은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근무할 때는 사형 집행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소장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믿는 사람, 목사님 다 이렇게 이제 배석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부처님 같은 사람이요. 딱 죽음 앞에 이제 직면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악담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난징 대학살 있잖아요. 난징 대학살. 일본군이 난징에 가서 중국인들을 대학살한 사건을, 그 난징 대학살 사건이 있는데, 그 난징의 대학살을 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 여자분이 쓴 책 제목이 난징의 강간이라는 책. 난징의 강간.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와,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를 거기에 다 나와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총검 연습을 하고, 심장에다가 그쪽이 심장 찌르는 연습,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을 찔러서 총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 100명, 200명을 세워놓고 누가 빨리 목을 베는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베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진짜 성적인 어떤 그런 고문을 하고. 그런데요,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진짜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그 난징에 파견된 군인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인데 그 의사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잔인했는지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그 분위기가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악이, 내재되어 있던 악이 분출이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상으로 왔을 때는요, 인자한 할아버지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 나는 거기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미혹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가면 우리는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하는 걸 할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야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요, 예수님에게서 발견. 예수님에게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 죽을 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